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나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의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땅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오늘은 우리가 족보로 보여주는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르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괴이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자신은 자격미달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격미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정서와 어떤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겸손함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것은 오만방자함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부족한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겸손함이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나를 쓰려고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것은 겸손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신이 자격 미달이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구원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항변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 길을 그냥 밀고 나가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뀐 것처럼 족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름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이름 되게 어렵네. 이름 되게 어렵네. 그리고 이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찬송을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대요. 그 사랑도 다 기록할 수 없는데 왜 이 이름들을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족보가 막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그냥 지면이 남아서 지면을 채우느라고 이름들을 나열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도 달라져요. 기도도 매일 내 생각만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도 족보를 기록한 이유들을 자세히 알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적인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유익은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해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지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나에게 단 음식들이에요. 이것을 먹고 나면 여러분 이 살과 뼈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익들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와 아론의 조상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계보는 야곱의 12아들로 시작을 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12아들로 시작해서 레위와 고핫과 아므람으로 이어지는 레위 자손 중심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12아들로 시작해서 12아들 중에 레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계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을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 계보가 모세와 아론 당대에 끝나지 않아요. 아론의 후손인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포함이 돼요. 여러분, 모세가 더 중요해요? 아론이 더 중요해요? 모세가 더 중요할까요? 아론이 더 중요할까요? 모세가 주역이라면 아론은 보조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족보 이야기는 모세의 계보를 또 이야기하지 않고 아론의 계보를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 이 내용들을 자세히 추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이름들을 펼쳐놓고 있을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머지않아 성막에서 수종들며 속죄의 제사를 시행할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부여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선지자예요. 모세가 선지자고, 그리고 여러분 레위지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을 통해 수종들며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될 정통성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이 족보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말해. 바로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해. 싫어요, 안 갈래요 하나님. 내 백성도 왔는데 바로가 듣겠어요? 그리고 내가 자격 미달인데 왜 나한테 자꾸 가라 그래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무엇까지 내다보고 있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고, 그리고 성막까지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까지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로 인한 고통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고 디자인하시며 미래의 비전들을 현실처럼 펼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미 내일도 살아가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금년 말도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내년도 살아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과 과거에만 매몰돼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암울함만 계속되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내일이거든요. 소망은 내일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무엇이 갖춰지고, 나한테 지금 막 뭐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펼치시는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들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하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가잖아요. 그런데 미래의 종착역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지옥이잖아요. 또 하나는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옥 갈 거 걱정하세요? 지옥 갈 걱정을 안 해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과 그냥 약속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약속을 언제까지 지킬까?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었다면 그 걱정을 하지 않아요. 지옥 갈 것은 우리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눈높이에 맞춰서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물면서 선행을 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준비하며 살아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이것도 내 공로나 공지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앞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소개된 뒤 하나님이 모세와 바로의 두 번째 대결을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어져요. 여러분,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아침에 만날 장면이 아주 흥미진진한 두 번째 대결이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냐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는 여전히 거부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에 내야 한다는 출애굽의 긴급성을 일관되게 진행하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러면서는 분역을 늘어놓으면서 계속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귀가 잡수셨는지 들은 척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자꾸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너가 그리고 아론 너가 이 일에 적임자고 이 일을 너희들을 통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족보 이야기를 나열하며 또다시 출애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는 구절과 함께 25절에서 족보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계보 이야기를 이어서 26절과 27절에서는 출애굽의 명령을 중추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영적 두 인물인 모세와 아론을 다시금 출애굽 이야기 중심에 세우며 족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와 아론의 조상을 따라서 그 가문에서 가장 어른인 세 사람이 소개가 돼요. 즉 야곱의 12 아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세 아들인 르우벤, 시몬 그리고 레위가 순서대로 14절로 16절에 소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족보 속에서 세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르우벤과 시몬에 관한 족보 이야기는 한 절로 끝나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레위와 관련된 족보 이야기는 10절이나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이런 거 발견해 보셨어요? 왜 르우벤은 한 절만 얘기하고 시몬도 한 절 얘기하는데 레위는 10절씩이나 이야기하지? 그냥 10절을 기록하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추적하며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우리가 잘 보실 수 있게 되어져요. 레위의 계보에 비중을 두면서 무엇인가를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나이가 명시된 사람이 단 3사람이에요. 꽤 많은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몇 세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딱 3명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레위인데 137세예요. 두 번째는 레위의 아들 중 고핫으로 133세예요. 세 번째는 고핫의 아들 중 한 사람인 아므람으로 137세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레위 자손들 중에 레위와 레위의 아들과 레위의 손자의 나이만을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 고핫, 아므람 이 세 사람의 나이만 언급되는 이유는 그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직계혈통을 이어가는 조상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이 계보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여러분 고핫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에요. 그러면 아므람의 아들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이름을 나열하고 있을까? 아론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엘르아살의 이름을 거명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실 자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아므람의 아내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출생의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므람이 아내로 삼은 사람 요게벳이 누구냐면 아므람의 아버지의 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족보로 말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고모요. 아므람은 자기 고모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모세가 참 이 부담스러울 만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모세가 레위기 18장 28절 29절에서 훗날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면 율법의 내용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친족과 결혼은 가증한 것이다. 친족과 결혼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그 사실을 있는 대로 기록하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치부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어떻게 그런 관계 속에서 출생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므람 이후의 계보는 모세보다는 아론의 계보에 비중을 둡니다. 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또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까지 소개하고 족보가 마무리되어져요. 아론의 아들들은 이 엘르아살뿐만 아니라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손자 비느하스까지 4지파 중에서도 성막과 그 안에서 수종드는 대제사장의 계보의 정통성에 대해서도 암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수여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재점검이 19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26장 이후에 보면 성막을 만들게 해요. 성막을 만들게 하고 그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지파 중에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아론의 직계들을 통해서 그 일에 수종들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을 하고 율법 수여를 마치고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구성하는 것까지 다 하나님은 디자인이 끝나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을 수없이 변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계하시면 설계하신 그대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 계보 안에서 재밌는 걸 하나 보게 돼요. 이 계보 안에는 고라도 나와요. 고라.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세요? 고라 자손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이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고라라고 하는 그 고라 자손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영향을 미치는 역할이에요. 고라 자손은 향후에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반역하는 주동 세력이 돼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파의 계보가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매우 조직적이고 질서 잡힌 군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로 이제 이 아론과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목하세요. 우리가 뭘 보시냐면 일관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갈등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의 깊이가 결정이 돼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내가 깨닫고 그 의중과 의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선택해서 그것이 내 것인 양 내가 주장하게 된다면 내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만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에게 전달한 이들 역시 모세와 아론이었다고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조명하시냐면, 왜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싸우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무리되어져요. 족보 이야기 이전의 내용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면서 모세와 옥신각신 하다가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끼어들고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재차 계시하시면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12절에서 보였던 것과 동일해요. 다만 입이 둔하다는 말을 먼저 꺼낸 후에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고 하는 뜻으로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의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하나님께 모세가 던집니다.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실 것을 족보 이야기를 통해 다 보여주시지만 모세는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하면 졸려.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신학과 똑같은 거야. 신학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신학 이야기들을 접하면 이해가 안 돼요.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신학 서론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쯤 공부가 맞춰지면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들려와요. 클래식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공부하듯이 그 부분들을 잘 공부하면 이해가 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 없이 내가 무엇이 들려올 거라고요? 안 들려요.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만 늘 그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서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이미 자신에게 고정관념화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는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고정관념이나 무지는 우리에게 고집과 아집을 만들어내게 만들어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고통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